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잘 이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8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의 전쟁이 하루바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는 여전히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바삐 온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령님과 함께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성령님, 이 제목 가지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에 남는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평할 때에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작품 속에 혼이 들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신들린 작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미술가가 바로 반 고흐입니다. 반 고흐의 작품 속에는 그 자신의 영혼이 들어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작품 가운데에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처절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밤이면 나는 별을 그리러 밖으로 나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르트 로베르라는 비평가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작품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한한 공간의 신비와 우주의 가공스러운 격동을 드러내고 있다. 성자들의 소용돌이치는 리듬은 어떤 환각을 일으키지만 무질서하지는 않다. 어떤 신적인 손길이 이 작품 위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화가 반 고흐는 자신의 작품 속에 자신의 혼을 넣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 자신의 영혼을 불어 넣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넣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시요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영입니다. 이 시간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성령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50일이 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6월절 안식일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로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율법을 받음으로 구약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라고 했습니다. 이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 헬러 원어로는 아프노입니다. 이것은 호련히, 갑자기, 뜻밖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호련히 성령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곧 성령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십니다. 하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서 임하시게 됩니다. 바람,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노에라고 말을 합니다. 푸노에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폭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푸노에는 숨결이라는, 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말씀할 때 푸뉴마라고 합니다. 곧 바람 푸노에와 성령 푸뉴마는 그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푸뉴마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령 푸뉴마는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세차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도 형체가 없으시지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바람 소리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또한 불꽃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달구면서, 우리의 삶을 달구면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지만은, 그러나 역사하실 때는 개개인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한다면 성령은 하나이지만 그 은사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충만해집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한다고 하는 것, 이전 성경에서는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던 성도들이 자신들이 전혀 배우지 못했던 헬라어나 혹은 이집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가 아닌 어떤 거룩한 신적인 언어 혹은 영적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의 질이 달라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미움과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찬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사랑과 용서와 소망으로 가득 찬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하늘에 좋은 것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땅 위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햇볕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 위에 내려옵니다. 비가 내리고 햇볕이 내리기 때문에 이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경우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 세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로마 전 세계에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카나다에서 의료 선교사로 온 하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1890년 9월 30일에 내한한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부산, 통천, 원산 등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또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번민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8월 24일에 원산에서 열린 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성령께서 세차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디 선교사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남감리회가 강원도에 세운 교회에서 애써 일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한국인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정성을 다한다 해도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과 신앙의 부족을 회개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디 선교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그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서도 똑같이 여러 선교사들과 또한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강팍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통렬히 자복을 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이전에 보았던 그 교만하고 당당하던 하디 선교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통회 자복을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던 모든 한국인들이 전부 다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디 목사에 의해서 시작된 원산 대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원산에서 시작한 이 부흥의 역사는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이르게 되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집회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그 불길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07년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1903년 8월에 있었던 하디 선교사가 성령을 받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이 침체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교회들과 성도들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늘에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이 피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